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셨습니까? 교리 에센스 2강 강의를 맡게 된 유창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리 에센스 2강 강의로 성찬, 설교, 권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리 에센스 강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게 해주심 또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인 교리를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통로되는 강의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교리 에센스 2강 강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5문부터 82문, 그 신뢰의 수단으로서 성찬과 그리고 83문부터 85문에 그 신뢰의 수단인 설교와 권징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5문부터 82문까지의 이 문답 속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중요한 명령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명령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주님 주신 명령 중에서 어떤 명령은 정말로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고 어떤 명령은 조금 이렇게 덜 중요해서 이거는 뭐 몇 번에 한 번 정도씩만 지키면 되는 그런 명령에 이렇게 어떤 건 중요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가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떤 명령 하나도 소홀하게 여겨야 되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무나 중요한 명령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잘 기억하고 있고 깨어 기도하려고 온 교회와 성도가 늘 열심히 이 명령에 순종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에도 순종하려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명령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명령에도 우리 교회도 이 명령을 정말 사랑하여서 순종합니다.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였고요, 제자 삼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잘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교단체들도 이 명령 때문에 제자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들만큼 이 명령들과 똑같이 따라야 될 명령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떤 명령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성찬, 지금 이것은 성찬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앞에 기도, 전도, 제자화, 선교, 이런 모든 명령들만큼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늘 드리는 성찬이지만
매년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을 드리지만 이 성찬에 대해서 오늘 이 교리 에센스 시간을 통해서 잘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정말 중요한 명령이구나, 이 명령에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준엄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성찬이 바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즉 이 성찬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성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명령이자 우리를 위한 약속이 담겨 있는 예식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5문을 보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찬에 대한 자세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75문에는 성찬이 무엇인지, 그 성찬의 효력과 또 성찬을 통한 약속의 성취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75문의 문과 답은 좀 여러 번 읽으시면 성찬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성찬을 통해 주시는 약속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지셨다. 그럼 주님의 몸을 성찬식 때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떡이, 그죠? 그 성찬식 때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그 떡이 나를 위해서 떼어집니다. 그 떡을 떼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가 나에게 분잔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그 포도주가 분잔되어지죠.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나에게 떼어지는 떡과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분잔을 내 눈으로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눈앞에 나에게 떼어지는 그 떡과 그 분잔을 통해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렇게 내 눈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맛보고 먹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죠.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영양분이 돼서 힘을 주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이 영혼을 살찌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양분이 바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다가 하나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목자는 길을 인도합니다. 또 목자는 맛있는 꼴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서 인도해서 거기서 꼴을 먹이고 성장하고 자라게 살이 토실토실 찌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우리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이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유일한 영양분이구나. 바로 나의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목사님 그냥 아무나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성찬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찬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가? 81문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찬은 참 그만큼 정말 귀중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몸이 찢기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죄사함과 또 그것을 통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 너무나 소중한 예식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점검하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그 은혜밖에, 그 십자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자녀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만을 자랑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반면에 이런 분은 참석할 수 없겠죠. 내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보혈도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내 자체가 원래 내가 선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디 한번 거짓말 한번 안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았던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는 믿음이 항상 더 강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기도하는 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킨 삶, 즉 회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회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 또한 참 중요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메모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메모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성찬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이요? 성찬이요. 성찬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 자, 이제 두 번째 큰 이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권징. 여러분, 설교와 권징인데요.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도대체 권징은 또 뭐냐? 네, 오늘 여러분 수업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권징이 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설교와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설교와 권징을 말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권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권위하면 좀 치를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죠. 권위주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마도 좀 이렇게 부도덕하고 악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영향력들,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갖게 됐을 거고, 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또 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성경적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로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참 권세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참 그 권세가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오늘 좀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그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정말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시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런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열심히 어떤 한 학생이 미술 작품 그 전시전에, 공모전에 정말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작품이 1등으로 당첨이 됐고요. 1등으로 입상을 하게 됐고, 그 시상품이 자동차, 고급 승용차 한 대였습니다. 여러분이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시상식 날 딱 왔을 때 그 친구한테 이 고급 승용차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축하합니다. 단상에 올라오세요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고급 승용차의 뒷바퀴를 뜯어서 한 40kg 되는 그 타이어를 전달하면서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죠. 뭘 주죠? 예, 맞습니다. 열쇠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이 차가 바로 당신의 차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권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인데요, 여기서 중세시대에 이 큰 문제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중세시대에 너무나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너무나 큰 일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로마 카톨릭이 이 열쇠를 이 문자 그대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는 1대 교황이 베드로고요, 그래서 베드로 1세, 베드로 2세 쭉 이렇게 넘어가면서 교황이 자신의 천국의 열쇠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주고, 그 교황이 그 자신의 천국의 열쇠를 그 다음 후계자에게 주고,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렇게 전달이 돼서 천국문을 여는 아주 막강하고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이 교황에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교황 제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 그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에 문맥을 잘 살펴야죠. 항상 성경은 그 한 절만으로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앞에 문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 우리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천국의 열쇠가 뭔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83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은 천국의 열쇠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거룩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첫 번째,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복음의 설교. 거룩한 복음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증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무엇이 열리는 겁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의 문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죠? 설교의 이 본질적인 내용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설교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멋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죠? 교회가 막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막 돌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고, 교회가 정말 너무나 보기도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복음의 강설,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그 권세를 행해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 교회냐 교회지 않냐, 교회의 권세를 갖고 있냐 권세가 없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그렇지, 복음으로 인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맞지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의 두 번째 부분이 뭡니까? 두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권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만 있으면 되지, 뭐 그거 권징까지 너무 지나치다. 아니, 설교만 있으면 되지, 그냥 가만 두면 다 알아서 잘할 건데,
그냥 가만두면 자라는,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고치고 변화될 건데 뭐 한다고 그렇게 권징을 하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뭘 말씀합니까? 권징을 행하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복음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권징하는 것 아닙니다. 권징은 우리의 형제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지만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형제여,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먼저 권면하는 거죠. 그 말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개인적으로 권고해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한 번 더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7위회에 보고를 합니다. 교회에 7위회가 있겠죠. 그 7위회에 보고를 듣고, 보고를 받고 7위회가 이제 한 번 더 권면을 했을 때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를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례라면 세례와 성찬 아니겠습니까?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즉 성도의 사귐 바깥으로 두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출교는 교회가 불경건한 자들을 성도의 사귐 밖에 두는 행위입니다. 출교시킵니다. 땅땅땅 하면 수찬 정지가 되는 거죠.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냥 단지 성도의 교제에 참석하지 않고 성도의 사귐 바깥에 둔다는 그런 결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두실 것이라는 그 경고를 하는 바로 법적인 행위가 이 출교, 이 권징의 행위입니다. 이 한 번의 이 출교라고 하는 권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선포이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 밖에 두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로 법적인 행위죠.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권징이 잘 시행됩니까? 시행되지 않습니까? 시행되는 걸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누구 집사 오늘부터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이 수찬 정지와 출교를 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땅의 결의가 이제 성도들에게 공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 주 다른 교회 가겠죠, 그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받지 않죠, 그죠? 한 90%는 그냥 받아들여서 그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징은 잘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권징을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고요. 또 성도를 잃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 또 가면 또 그분은 그냥 또 생활하게 되니까, 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또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권징이라는 것을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권징이 그런 이유라고 해서 시행 안 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권징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성도의 마음에 교회에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징계를 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분에게도 참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주는 교회도 참 부담도 되고 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것입니다. 참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징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징을 예수님께서 왜 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권징을 명하신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 이 징계를 받는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징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권징은 재판을 통해서 처벌해갖고 그냥 교회에서 잘라내고 막 출교시키고 막 6개월 출교시키는 그냥 그 처벌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6개월 수찬 정지 하면은 그냥 교회 딴 데로 찾아가라 이런 의미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수찬 정지, 성례 정지 이렇게 하는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징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징계 기간을 두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다시 맞아줄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회개를 돕고 그렇게 그를 품어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회개를 위한, 처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왜 나에게 그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중요한 통로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권징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징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권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권징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징은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공부 하셨습니다. 이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3강, 4강, 5강 이렇게 진행되는 이 강의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붙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을 붙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찬과 권징을 소중히 여깁시다. 성찬과 권징을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